아시리아와 같은 철의 나라가 승승장구하고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왕성한 활동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시 죄악으로 인해서 패망이 선언되어지고 있는 이 비참한 시기에 홀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승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어디까지 보느냐? 세상 끝까지 보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보신 말씀 같지 않습니까? 8절 말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어디서 많이 보신 내용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 모든 것을 끝내시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저주, 죽음이라는 원수를 끝장내시고, 그래서 눈물을 씻기실 것이다. 거기 다시 사망이 없을 것이다 하신 말씀, 이사야 선지자도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들도 바라보았던 것이 예수님까지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끝까지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강한 나라들, 포악한 나라들, 세상 나라들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그 성읍들의 기세가 마치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지라도, 4절 말씀에,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 같을 때에도 막 벽을 치는 것 같이, 폭풍이, 스톰이 와가지고 막 벽을 치지만 성이 견고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지키실 것이고 자기 백성을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1절에 보시면 오래 전부터 형성된 계획들이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에 의한 것이다. 플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플랜. 우리 언제부터 그 플랜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성실함으로 그 계획을 수행하실 것이다. 1절 하반절에 옛적에 정하신 플랜대로, 계획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약에서는 너무 이루어질 것이 명확하면 어떤 표현을 쓴다고 그랬습니까? 과거 형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행하셨습니다. 이미 이룬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누가 2절에 주께서 성읍으로, 세상 성읍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그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고, 그냥 무더기로 그 성을 무너뜨리셔가지고 돌무더기로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외인 곧 하나님의 원수들은 무더기가 되게 할 것이다. 결코 재건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원수 마귀를 끝장낼 것이요, 그 마귀를 뒤따랐던 자들을 끝장내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도시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힘이셨구나 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4절 말씀에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 같을 때라도 빈궁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의 보장이 되시며
이 보장이 무엇인가? 디펜스, 방어가 되어주시며 환난당한 비피판 자의 방어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 내리쬐는 햇빛, 그것을 막 고사시켜버리는 그것에 피하는 그늘이 되게 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그래서 이방의 포효를 잠재우실 것이다. 5절 말씀에 마른 땅에 포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외인의 환난을 그치게 하시며, 그들이 너희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막 환호하는 거지요. 조롱하고 조소하고 그러한 환난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그들의 노래를 낮추실 것이다. 거기까지는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런데 6절 말씀 보시면 아주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이 산은 시온산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대변하는 시온이라고 하는 산, 그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아주 좋은 포도주랍니다. 우리도 그런 거 못 먹어봤지만 여간에 1700 몇 년도 산 무슨 포도주 이러면 한 병에 몇 천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래 저장된 포도주가 아주 귀한 포도주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우리 골수 아주 고소하고 맛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뼈 메로우 그랬는데 뼈 안에 있는 어떤, 여러분도 드셔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이제 닭을 삶아주시면 그 닭뼈 양쪽 끝에는 좀 무르지 않습니까? 그걸 먹으면 이제 막 잡은 닭을 그 안에 그 끝쪽을 무른 부분을 이렇게 씹으면 그 안에 까만 게 있지 않습니까? 골수가. 근데 그게 아주 고소하죠. 그 골수의 기름짐으로 가득한 연회가 베풀어질 것이다. 누굴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무슨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내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로 너희와 다시 마시기 전에는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포도주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큰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그 승리의 날, 그 승리의 기쁨으로 너희와 함께 마실 것이다. 반드시 내 아버지에서 나라에서 너희와 마시는 날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마실 포도주, 그 마지막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대해서 늘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혼인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들어서. 왜? 기쁨이 넘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결국 혼인잔치와 같은 그러한 방식의 어떤 큰 잔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이다? 7절 말씀에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구약 백성들은 언제 이 얼굴을 가리웠는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때, 그때 얼굴을 가리웠는데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어떻게 할 것이다? 제하여 보일 것이다.
우리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swallow up, swallow는 삼키는 것입니다. 삼키는 것, 삼켜서 끝장내는 겁니다. 마치 뱀이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삼켜버리는, 고래가 크릴 새우들 이렇게 삼키듯이 삼켜지면 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절 말씀에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그 슬픔을 끝장내겠다는 겁니다. 그 가리워진 면박을, 어떤 베일을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 슬픔을 끝장낼 것이다. 그러면 그 슬픔의 근원이 뭐냐? 죽음이지요. 인간의 궁극적인 슬픔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것이냐? 8절 말씀에 사망을 영원히 끝장내실 것이다. 그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쓰게 된 면박, 그 베일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죽음을 끝장내는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부활 사상입니다. 죽음을 끝장내시는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얼굴들로부터 눈물을 제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도성이 완성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치게 될 것이다. 뭐라고? 9절에 그날에 말하기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여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막 헌화하며 파리로 해방되는 것 같은 그 해방, 막 날뛰는 것 같이 그러한 즐거움으로 헌화하며 기뻐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이 swallow up, 삼켜서 없앤다 라고 하는 말씀이, 삼킨다 뭐 생각나지 않습니까? 죽음과 관계돼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우리 몸이지요, 현재의 몸,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빅토리에 의해서, 승리에 의해서 삼킴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지요. 우리가 다 지금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그때 어떻게 될 것이다? 사망이 승리에 의해서 스웰로우 업 될 것이다. 삼켜지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약과 구약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신의 말씀이라고 받을 수 있느냐? 이러한 역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역사성을 성경에서 빼버리면 그냥 윤리책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다. 어디서 1차적으로 이루셨느냐? 시온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마지막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증거로. 뭐 나사로를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회당장의 딸을 살리심으로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일시에 500명이 넘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태반, 헬프 이상
250명 이상 살아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증언해 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날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께 백성이 이방에 의해서 직면했던 조롱, 너희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라고 하는 그런 조롱이 끝장나게 되는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는 역사의 마지막이다. 역사는 그 마지막을 향해서 마치 사과가 익어가듯이 그렇게 익어가고 있는 중이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러한 역사에 대한 인식을 지닌 이는, 이러한 세계관을 지닌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로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암으로, 하나님께서 교통사고로, 뇌출혈로, 그것이 결코 비극적 죽음이 아니라 그 어떤 죽음도 비극적 죽음일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유리하며 거할 것이 없이 일생을 집시와 같이 살게 된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오늘을 하나님의 이 교회에 속하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복인 것입니다. 그 오래된 포도주와 골수의 기름짐으로 이루어질 그 잔치에 우리는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이 궁극적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힘을 다하여서 함께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힘써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은 그 누구의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서 그토록 분명하게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하늘의 비밀이요 미스테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미 확정되었음을 우리의 심령으로 받아들이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시온 산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땅에까지 이 복음이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에 세워진 7만 5천 8만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이 땅에 있으며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후로도 하나님, 저희 다음의 세대에도 결코 이 믿음의 불길이 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뜨겁게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